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통일찬송가로 350장 찬송에 김양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날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 이 날 저녁 예배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버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인쳐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저희는 순간순간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이 새롭게 고쳐지고 또 주님의 영을 아버지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저희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제단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제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각 기관들의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행사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힘쓰고 수고하는 주님의 종들과 또한 우리 교사분들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시고 또한 우리 양떼들을 먹이시기에 아버지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신방하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또한 기대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제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몸도 고침 받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귀한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 잘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제 8월 이제 다음 주가 말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잘 이겨내고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잘 지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한 번에 이렇게 12명을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시고 한 사람씩 부르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제 3장에 마태복음에는 10장에 각각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12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각각 부르셨는지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나다나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이제 바돌로메로 나와 있는데 이런 제자들 그리고 마태를 부른 그런 내용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소개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제자가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라고는 의미에서의 베드로의 이름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을 만나게 되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개를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면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음에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따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머지 제자들 이름은 언급되어 있지만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제자들과 3년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을 통해서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제자의 정의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 스승을 늘 따라다니면서 스승을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공을 들였고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요, 믿게 된 것이요, 더 풍성하게. 그냥 성경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가 아니라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남들보다 더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주님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는 직분도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다 제자가 되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직분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직분을 주시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그 우월의 위치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라고, 주님을 닮아가라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저 몸으로 따라다니는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따라다녀도 예수님이 숙제를 주시면 그 숙제 잘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숙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힘도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가 있어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을 때 이런 빌립과 안드레는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드레가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해결해라. 방법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라도 한번 찾아보는. 그래서 그 안드레가 분명 자기가 가지고 나온 건데 한 소년으로부터,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나눠주라라고 했을 때에 그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게 되나,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게 되고 경험한 거잖아요. 그럴 때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교회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뜻을 번역하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데 이 제자의 의미를 교회로 적용해 보아도 제자와 교회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신 사람들.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데, 죽음만 앞에 있는데,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 건져내시는 것이고 다른 길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 다른 길을 간다. 어떤 길이요? 영생의 길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불러냄을 받은, 즉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리고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속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유독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12명의 제자인데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9명은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러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데리시고 변화산에 가시기도 하고,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넌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3명의 제자만큼은 더 가까운,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 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깜짝 놀라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가르침을 더 깊이, 더 세밀하게 그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아라. 경고하시고 잠깐 묻어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받은 은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책임지게 되는,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될 뿐만 아니라 최초로 순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지만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공부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는데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다른 비결 없지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공부해라 그러면 잠깐 앉아 있는데 그냥 그 잠시를 못 참아하는 거예요. 막 그냥 뭐 기지개를 들고 온몸을 비틀고 물 마시러 갔다 오고 진득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누가 잘하느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 동일하게 여러분, 믿음은 누가 좋을까요? 교회 많이 오는 사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의 신앙이 잘 자라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그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그럼 별 볼 일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3명의 제자들이 그 중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뒤에 부름을 받게 되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의 교회를 세우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뭐 특별한 일을 하고 별 볼 일 없는 했다고 해서 전혀 기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근데 이 제자들 명단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몰라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셔서, 난 너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알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14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러니까 이름 바꿔주셨어요, 주님이.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네 이름은 베드로가 될 거다. 너는 반석이 될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장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똑같이 이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게 될 때에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의 별명을 주신 것, 우레의 아들. 그럼 이 이야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별명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룟 유다 역시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할지, 즉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심에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가라지는 가라지 노릇을 합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열매가 없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어서 열매가 없으니까 키는 커요. 근데 알곡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인해서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두드러지게 높이 올라가기도 하죠.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라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를 뽑게 되는 거죠. 이 가라지가 없다면, 그저 알곡만 있다면 좋겠는데 왜 이 논에 이 가라지도 함께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말 잘 듣는 순종 잘하는 12명의 제자들만 모아서 부르시지 왜 가룟 유다까지 부르셨을까? 이런 교회에는 왜 착하고 순종하고 말 잘 듣는 사람만 있지, 그렇지 않고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도 왜 함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알곡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한 논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는 가라지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그 속에서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알곡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라지 때문에 영양분을 빼앗기게 되고 가라지 때문에 그 공간이 좁아서 그 등살에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똑같은 자신을 팔 사람이란 걸 아시면서도 그걸 경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마라. 충분하게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근데 가라진 가룟 유다는 자기 길을 가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데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사랑 부어주셨으면 주님 가시는 길에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말 잘 듣고 똑똑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배반하고 등 돌리고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그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알곡이 되면 되는 거예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타들어가는 이 폭염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될 때에 이 폭염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튼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오늘 낮에 드린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경험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방인들에게서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방인들이니까 너희는 돌감람나무 가져였는데 이 참감람나무의 젖분치바 되었다. 너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가지까지 이 영양분을 전해주니까 이 가지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잖아요. 너희가 잘나서 뿌리에 영양을 주는 게 아니라 뿌리가 너희에게 영양을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배우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보내시는 거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내심을 받는 게 제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라.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곧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끝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원해서 가는 자리가 아니라 스승이 나를 보내는 곳이. 내가 여기 가겠습니다. 사람은 편한 대로 찾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경쟁하면서 어디가 좀 더 편한가, 어디가 좀 더 좋은 환경인가. 여러분 제자는 스승이 보내시는 곳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스승이 원하는 자리.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똑같이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2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말 잘 듣는 양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잡아모으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이리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제자는
스승보다 앞서가는 게 제자가 아니죠.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원해서 제자들의 마음대로 제자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의 뜻을 거역하고 아니요, 나 안 갈래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건 제자가 아닌 거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 보내시는 곳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제자는 그 보내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 그 자리는 아유,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 제자들을 환영해 주는 평안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후에 제자들까지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가 아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구나. 누구에게 보여준다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세상, 그들이 의지하는, 숭배하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진실임을 알기에 처음에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기에, 가르침을 받았고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합당하지 않다.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싸우느냐? 세상은 검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뭘로 싸울까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아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늘 자주 언급하는 에콰도르 짐 엘리아 선교사님,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에콰도르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무런 결과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그런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죽은 그곳으로 가게 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고
쳐다보기도 싫은 몸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사람이고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사람이 제자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남편을 죽인, 내 자식대로 내 자식을 죽인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럼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 낮의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내가 걸어가는 이 길 힘겨운 싸움이고 고달픈 싸움이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누가 그리스도인 한 세 사람, 새로운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비록 그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말 안 듣고 교회 안 나오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확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절로 알아서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 확신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자녀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속썩이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말씀 찾으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2절부터 이제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상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버지 엄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제자들이 받는 상과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 옆에 있는 지체들은 그 제자들을 돌봐주고 섬김으로 인해서 각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동일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의 상입니다. 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신경식 장로님이 이제 양산으로 내려가셨는데, 계신다고, 이 자리에 계신다면 제가 말을 못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뭐냐면 이제 김용민 전사님이 이야기할 때 학교 다니면서 수원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차가 갑자기 앞에서 김용민 전사님 차를 이렇게 가로막더래요. 김용민 전사님 순간적으로 내가 뭐 운전을 불편하게 했나? 나를 따지러 왔나? 하고 이렇게 긴장하고 봤더니 장로님이 차에서 내리셔서 이제 수인산업도로 그래서 내리셔서 오더니 전사님 점심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용돈을 주시더래요.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 이제 혼자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 그분들에게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담아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장로님은 얘기 안 하시는데 신방을 갔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한 번은 부동산 일로 이제 그 부동산을 가는데, 화성에 있는 부동산을 가는데 상가에 한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래요. 부동산에 가면서 잠깐 슈퍼에 들려서 음료수 한 박스를 사고 빨리 이제 봉투에다 이제 10만 원을 넣어서 그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안산 성민교회 장로인데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음료수라도 또 식사라도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봉투를 전해드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신 것 같더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니라 어떤 식당에서 조용히 그분들의 식사값을 조용히 내드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맛있게 드십시오. 저는 안산 성민교회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분에게서 전화가 오는, 안산 성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찾아보고 전화를 거는,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드러내는, 이런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아닐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오늘 그 말씀 마치면서 동영상이 한번 5분짜리 동영상인데, 양정숙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 건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로보트 다리 김세진 군을 입양해서 달리기 선수로 국가대표로 이렇게 키운 참 귀한 집사님이신데, 잠깐 동영상 한번 5분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으면 참 고마웠겠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오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딸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두 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의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2년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동생이 얍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어요. 입혀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는 높은 신발을 신겨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야 했어요. 세상에 세워야 했어요. 1년에 한 달 이상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규직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아이가 학교 갈 때 늦게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 누나가 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온다고 했잖아. 동생 놓고 학교 가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혹시 나 없을 때 얘가 위험한 거 만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업고 왔어. 근데 왜 화장실에 있어? 엄마, 사실은 친구들이 놀렸어. 뭐라고? 은하 동생 병신이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그 아이를 받아서 오면서 괜찮아, 장애인인 거 죄 아니야,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죄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지 동생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어떤 엄마가 얘랑 놀지 마, 문을 쾅 닫았는데 그 문에 아이 손이 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울고 절규하는 그 동생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여자 집으로 쫓아가서 마루에 퍼질러져 앉아가지고 울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가난한 거 죄 아니래요, 못생긴 것도 죄 아니래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예요. 우리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동생 전염병 아니거든요. 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사위 윤효식 군과 아직까지 이렇게 이쁜 저를 조만간에 할머니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 누나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은 제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이 아이는 5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걷는 것도 불가능했던 그런 아이가 일어서서 9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만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역대 최연소 전 학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장애인이라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서 받는 장학금입니다. 네. 엄마, 비록 나는 사는 게 힘들었지만 내 동생들이 살 세상은 힘들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물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이미 세바시 365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엄마 내가 선배인 거 알지? 왜 네 부동 파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니? 그래 해. 그래 최고로 해.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늘 일하는 엄마여서, 늘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여서 미안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2배의 노력, 4배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것이 행복한 엄마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근데 그 남을 위한 삶이 돈 많이 벌어놓고 나서 이제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이 되어서 돈을 좀 더 편안하게 그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입양한 그 아들을 위해서 정규직을 포기하고 막노동을 해가면서, 청소일을 해가면서, 수술비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 누가 하는 일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똑같은 시간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다음이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앞서 양정숙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누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이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삶의 환경 속에서 비정규직을 포기하고 정규직을 포기하고 막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닐까요?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간증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좀 더 나아지고 편해지면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보내시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들어하며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하루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아니 일주일 모두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에 배운 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한 세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